예수님께서 어제는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깔고 또 옷을 깔고 하면서 정말 대단하게 환영하게 맞이했는데, 예루살렘에 가셔서 먼저 갔던 곳이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우리는 어딜 가도 이사를 가도 성전 중심에 이사를 가는 게 복이 됩니다. 성전 중심에. 그래서 성전이 어디 있는가, 내가 다닐 만한 교회가 어디 있는가, 내가 수시로 갈 수 있고 수시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 이걸 먼저 찾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부터 찾죠? 젊은이들은 학군을 찾습니다. 학교. 우리 자녀들이 어디 학교를 갈 수 있는가. 그래서 강남 8학군이 제일 아주 세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의 주변에 서로 오려고 하니까 굉장히 그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유일하게 뭐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명성교회 주변의 아파트 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명성교인들이 그 교회 중심으로다가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구하려고 부동산에다 신청을 해놓고 보통 몇 년에 순서가 돌아온답니다. 몇 년 만에. 그러면 감격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죠. 왜? 새벽기도도 나오기 좋고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신앙생활이 정말 열심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또 멀리 이사갈 수밖에 없고 상황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제 오늘 성전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 여기에 이렇게 매매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그 집에서부터 끌고 오기에는 보통 성전에 와서 한번 제사 드린 게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이나 이런 때, 절기 때 이제 맘 먹고 오잖아요. 그런데 집에서부터 양을 끌고 오기에는 너무 힘든 거야. 왜냐하면 보통 예배를 드리러 오기 위해서 100리, 200리를 걸어서 왔단 말이에요. 여기를 말하자면 원주에서 오는 것은 가까운 거리야. 뭐 그냥 저 청주에서 오고 저 서울에서 오고 그런 것인데, 그 당시는 차가 없잖아요. 자전거도 없어요. 그저 그냥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나 양이나 이것 비둘기나 이걸 갖고 오려면은 그거 먹이도 갖고 와야 되죠.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한 거야. 그래서 어디에서 샀냐면 성전 앞에서 산 거야. 성전 앞에서. 우리가 졸업식에 요즘 많이 옛날보단 좀 희석됐지만, 졸업식 꽃다발을 어디서 사요? 되게 학교 앞에, 교문 앞에 쭉 있잖아. 그것 같은 거야. 그냥 꽃집을 찾으려니까 갑자기 꽃집이 어디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학교 교문 앞에서 꽃을 파는 걸 한 것처럼 성전 앞에서 이게 양과 뭐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팔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내쫓았죠. 예수님께서 다 그냥 화를 내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무슨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냐 한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교회로 말하자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영업하러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영업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전도할 때 그 말을 꼭 한다래요. 교회가 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 오면 장사 잘 돼. 우리 교인들만 팔아줘도 얼만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교회 올 때는 뭘 목적으로 와요? 장사. 이 성도들을 다 뭐로 봐요? 고객으로 보는 겁니다. 고객으로. 성도로 보는 게 아니라 고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다 우리 장사하는 데 오면 우리 장사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어디를 가요? 큰 교회를 가는 거예요.
작은 교회 가야 뭐 장사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개척교회가 어려운 거야.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 이제 황 집사님 이제 춘천으로 이사 갔지만은 그분이 우리 교회 올 때 교인이 언덕 위에 판잣집 교회일 때 한 50여 명까지 됐을 때 왔어요. 한 4, 50명 이제 출석할 때 그때 홍천에서 제일 큰 교회가 500여 명 출석하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몇 번 참석하더니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국회의원 되려면 큰 교회 가야 큰 교회가 표밭인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등록하게 됐냐 그랬더니 코드가 맞아서 등록했다 그래요. 신앙이 제가 보수적이고 또한 오로지 또 하나님 말씀 중심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코드가 맞아서 제가 그냥 국회의원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얼마 있다가 선거했는데 여지없이 떨어졌죠. 이게 우리 교회 와서 첫 번째 떨어졌어요. 그래서 참 작은 교회 와서 정말 고생이 많구나 해서 그 다음번 4년 후에 국회의원 또 선거할 때는 제가 좀 도와줬어요. 다니면서 우리 또 교회 집사라 그냥 다니면서 교회 집사라고 이 교회 찾아가면 집사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집사를 팔고서 내가 이렇게 하겠냐 이거죠. 집사를 팔고 여러분 집사 팔고 장로 팔고 안수집사 팔고 권사 팔아가지고 사기친 사람 많아요. 우리 여기 밑에 교회도 안수집사라고 해서 건축했다가 사기당했잖아요. 그래서 몇 억 뜯기고 부도 났다가 그거 간신히 해결하고서는 한 거예요. 안수집사 이름 팔려고 한 사람 많아요. 우리 노예 사무실도 첫 번째 그거 질 때 장로한테 한 거예요. 장로님한테 했는데 장로가 부도 낸 거야. 일부러 부도 내. 그리고 또 배짱 부려. 왜냐하면 권리가 건축하는 사람에게 있거든. 그러니까 도장 안 찍어주면 다른 사람이 못해요. 그 화방교회 그래서 고생한 거 아니야. 거기는 교인이 한 건 아니지만 거기도 부도 내가지고 그 얼마나 고생했어요. 몇 억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화방교회는. 그러니까는 괜히 장로 돼서 막 그냥 팔아먹고 안수집사 돼서 팔아먹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다행이지만 제가 어떻게 집사란 얘기를 하면서 다니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 집사님이라 그랬어. 그랬더니 얘기 안 하던데 그러더라고. 그분 좀 그렇다고 겸손해서 얘기를 안 한다고. 내 자랑 안 한다 이거. 나 교회 집사라고.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면 얼마나 그 위로가 되겠어. 근데도 안 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됐죠. 두 번째부터 이렇게 됐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지금까지 여러 가정들이 있었어요. 또 피라미드 조직이라는 거 있잖아요. 회사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무슨 식품 팔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계속 구역 예배 때마다 그 얘기를 한대. 그래서 구역 예배 드리기가 힘들대. 자꾸만 그런 얘기가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뭐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알만한 사람 다 알잖아요. 그 피라미드 조직에서 하던 사람들이 결국 우리를 쳤다. 그래서 우리를 예배 시간에 때렸다. 말씀으로 때렸다. 목사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우리가 많이 돈을 벌어야 11조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다 나갔어요. 결국 다 나갔어요. 씁쓸하잖아요. 사실 하여튼 어떤 분은 또 보험도 교회에서 안 들어준다고 보험도 나간 분도 계셔요. 보험회사 나간 분도 계시고 참 여러 가지. 어떤 분은 또 미용실에서 그 피라미드 그 판매를 하는 분인데 파마 끝날 때까지 그 얘기만 한대. 그러면 파마가 보통 몇 시간 하죠? 2시간은 하죠. 맨날 갔을 때마다 2시간 들어야 돼. 제 집사람만 갔어. 교인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주는 거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야. 근데 다른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매번 갈 때마다 그거 물건 또 안 사면 또 미안하잖아.
그렇게 2시간 동안 설명했는데도 안 사고 그러면, 그러니까는 미안해서 못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하나둘 안 오다 보니까 결국 교회 옮겼어. 그럼 뭐하러 우리 교회 오는 거야? 물건 팔으려고 오는 거잖아. 그런 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다녀야 돼요. 정말 성도님들은 할 수만 있으면, 저는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없다는 건 아니야.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식당 가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곳이 적당한 곳이 있으면 거기 가면 좋잖아. 그분이 자꾸만 오라고 해서 시험 드는 것보다 그분은 오라 소리 안 해도 우리가 알아서 이왕 갈 거라면 같은 값이고 또 손님을 접대하기 합당한 곳이라면 가면 좋잖아. 카페도 가면 좋잖아. 보험도 할 수 있으면 성도님들 많아. 그분이 얘기 안 해도 그저 저분이 보험하고 있으니까 저분한테 하나 들어야 되겠다. 같은 값이면 모르는 사람한테 드는 것보다 낫잖아요. 건축도 마찬가지고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가 교회 요람 뒤에 보면 다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 있으면은 할 수 있으면 같은 값이면 더 비싸게 받으면 또 시험 또 이거 또 여러 가지로 이게 생각해 볼 일이지만 뭐 비싸게 받을 일도 없겠지만 같은 값이면 거기 가서 판매하는 거야. 물건도 상품도 그러는 거야. 우리는 서로 상부상조하고 도와줘야 되지만 그것을 하라 소리 해서 안 되는 거야. 솔직히 우리 홍천에 그 피라미드 조직으로 다 이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 딸이 그 팀장이더구만. 그래가지고 각 구역대마다 보고를 해. 어느 구역은 몇 개 팔았나, 뭐 팔았나. 그래서 저기 행사 때도 와서 그 진열해 놓고 보니까는 목사님 따님이래. 그래서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 교회 큰 교회니까 사모님이 여기 가입해서 하시면 엄청 잘 될 거래. 그러면 제 집사람이 교인들 볼 때마다 이리 와 물건 좀 사. 이거 좋은 거야. 여러분 그래야 되겠어요? 기가 막힌 거야. 참 내가 그 갑한 대를 그냥 발로 차버릴까 하다가 그러니까 교회가 망가졌지. 교회가 망가졌어. 지금도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라 말하긴 그렇잖아. 교회가 안 되는 거야. 제가 올 때보단 컸던 교회인데도 맨날 지지공상 떨어. 아니 구역에서 어떻게 그 보고를 하냐 말이야. 구역마다 보고를 해서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교회 간판 띄고서는 무슨 사업차라고 하지. 그런 안타까운 일. 그러나 성도님들이 하는 일들이 있으면 이왕이면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거기서 물건 사서 그분에게 힘이 되어줘. 없을 때는 딴 데서 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목적으로 와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성전 가셨다가 그것들을 다 그냥 때려치게 한 거예요.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사람 만나러 오는 것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마음을 뺏는 거야. 여러분 돈을 뺏어야만 강도 아니에요. 물건 뺏어야만 강도 아니에요. 내 소중한 마음을 빼앗아. 나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가고 있는데 그 마음을 빼앗아서 물건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물건과 교환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온 목적을 잃어버린 거야. 내가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장사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나한테 하니까 홀딱 반해가지고서는 그거 하다 보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도 그거 물건 상품이 좋다 그래서 그거 이거 먹고 이거 뭐 건강해지겠다 이거 뭐 써서 좋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게 강도이지 뭐요. 마음 뺏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그가 뺏어서 그 상품에다가 그걸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아시다시피 예배 드리러 오는 곳이고 기도하러 오는 곳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만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누구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위대한 만남이에요. 야곱이 약봉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죠? 하나님 만났잖아. 하나님이 이제 나 가야 되겠다 했더니 못 갑니다. 바지가랑이 붙잡고 매달렸어. 응답하기 전에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해서 너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졌다 이거야. 하도 생떼를 쓰는 바람에 졌다 이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생떼 기도하시라고.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그 성령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거 80세에 만났어. 80세에 만나서 120세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어. 80이라고 손 놓는 게 아니야. 80이라고 손 놓는 게 아니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가는 거야. 시내산에서 또 만났죠? 십계명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만났잖아. 그랬더니 세계 선교사가 됐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야. 여러분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오늘 오신 분 중에 80 넘으신 분 손 들어볼까? 80. 우리 이준호 집사님 이제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되신 거야. 쓰실 때가 됐어. 건설이 80 됐나요? 아직 안 됐죠? 조금 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이제 80만 되면 이제 크게 쓰실 거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때를 기다리라. 80 되면 이제 쓰실 때가 된 거야. 아유, 내가 무슨 전도를 해요? 내가 뭘 해요? 아니요. 80이면 모세 들었으신 하나님이 모세만 들었을까? 그건 하나의 샘플로 들었은 거고, 나를 들었을 수 없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사야의 고백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니까. 오늘 오신 분들 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난주간 맞이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성전에 왔습니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고난이 나 때문에 받은 고난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사회에 위해서 기도하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